한때 이렇게 인터넷을 열면 거기에 이렇게 맨 위에 나오는 광고 가운데 하나가 엄마는 여행할 때가 찰로 이뻐, 이런 그 광고 카피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하고 딸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엄마하고 딸하고 여행할 때 엄마가 여행할 때가 찰로 이뻐?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앞에서 찬양할 때가 찰로 이쁜 것 같아요. 물론 영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또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이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 죽어서 천당 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살면서 정말 이쁜 삶을 사는 것, 예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영혼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도 전반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시고 정신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늘의 교사로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 이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모든 종살이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희년,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회복의 역사,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경험했던 은혜를 우리 자신들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으로 기록도 해주시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부분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체험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지속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화로운 성품의 자리까지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대 속에 드러내도록
예수를 따르는 구원 공동체에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증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편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구원은 어떤 문화든지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졌든지 피부색이라든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로서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거부를 하고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부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앞장서서 인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좌우에서 우리로 하여금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를 따르는 구원 공동체 안에서 형제든지 자매든지 또는 자매든지 형제든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 공동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서 서로 섬기며 서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은 끝이 없습니다. 배우면 끝이 없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좀씩 세월의 연륜이 쌓이면서 아픈 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은 아픈 데마다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한 주먹 약을 최종적으로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의 몸이 노쇠한다고 하는 사실을 수용하면 꼭 약으로만 다스릴 것은 아니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순환계라든지 혈관 순환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약을 먹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제 저녁에 잠을 평안하게 주무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축복을 많이 누리시는 분입니다. 저는 어제 비 오는가 몇 번을 창가를 내다봤습니다. 계속 비는 안 오는데 날씨는 꼭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어요. 전에는 일개부 30분 전에 했는데 요즘 한 10시간 정도 뒤에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잠이 조금 덜 오는가 보구나 하고 그냥 수면제 드시기보다 성경 한 달 더 읽고 그 다음에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내가 배우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거의 일 중독 수준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쉴 줄을 몰라요. 쉬면은 왠지 좀 미안스러운 것 같고 쉬면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공감 가시는 분은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조금 릴렉스하게 좀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뭘 배워야 되느냐? 쉬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쉬는 것도.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로서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나를 보아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 안식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쉴 줄을 잘 모르고요, 또 이것저것에 참 억압이 많습니다. 제가 한 5년 동안 시계를 하나 샀어요. 전자시계. 핸드폰하고 연동된 전자시계를 샀는데 줄이 끊어져가지고 줄을 살려고 물어봤더니 28,000원에서 35,000원까지 돼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한 2만 원만 보태면 그것보다 훨씬 괜찮은 걸 좀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냐? 이제는 이 손목시계에서부터 자유함을 한번 얻어보고 싶어서 안 사고 좀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전자제품이라든지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바로 예수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자유를 배워야 되고, 예수님에게 천국 복음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다친 마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크게 3대 사역을 하셨다고 그러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휘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그 당시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보여주셨고,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들에게 전파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람이야? 옛날 우리가 알던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네? 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봐왔거든요. 목수에서, 그 목수의 아들로서 목공소에서 실습했던 그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예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나오신 말씀을 듣고 22절 말씀 놀랍게 여겨. 이건 옛날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옛날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알아왔던 예수가 아니에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전하고 그 복음이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원 공동체 가운데 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대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에서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먹는 것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일시적으로는 합니다. 지금은 많이 안 먹는 것이 행복입니다. 좋은 옷 입어도 그것이 일시적인 행복이 되지만 나중에는 큰 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행복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이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를 따르는 구원 공동체로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배워서 이제는 우리 함께 이러한 행복을 함께 공유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은 굉장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권위였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전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도자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뭐 정치 지도자의 대표로 뽑는다면 대통령이겠고, 또 입법부의 지도자라면 국회의장이겠고, 사법부라면 뭐 대법원장이 지도자겠죠. 근데 우리가 세워놓은 지도자도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분들은 역대 이래 대통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가. 그런데 저희 아버지 고향 동네는 역대 이래로 내가 뽑아놓은 대통령이라도 그냥 저기 거시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시기 아시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가 역사 어떤 흐름 속에서 보면 포스트 모던 이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권위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는 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병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나와서 상을 들고 가는 것이 쉽냐?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육체가 치유받는 것이 쉽냐?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설명을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구원 공동체를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 권위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구원 공동체, 바로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셨어요. 공생이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신 거 우리가 잘 알죠.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철회하기도 하셨고, 또 일과를 시작하고 마칠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는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예수님의 권위를 뒷받침했고, 그 권위로서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원 공동체로서 기도의 기회가 주어질 때 기도하시고, 금식하라고 하면은 참 힘드시겠지만 밥 금식은 못 하시면 텔레비전 금식도 하시고 핸드폰 금식도 하시고 미디어 금식이라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핸드폰 금식도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핸드폰이 없어졌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멘탈 디스오더, 완전 해리 상태가 됩니다.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해요. 몇 주 전에 컴퓨터가 금요일 아침에 컴퓨터를 딱 켜서 이제 뭐 이것저것 보내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딱 망가진 거예요. 부팅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제 기술로 다 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청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다 지우고 새로 깔아야 되겠습니다. 금요일에서부터 토요일 아침에 그 컴퓨터 고쳐오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해요. 설계 준비도 안 되고, 왜 다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뭐 주부도 못 만들고, 그냥 그대로. 핸드폰이 없으면 그것보다 더 심해요, 이제.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나요. 돈 송금도 안 돼요. 은행 부자 확인도 안 돼요. 이메일 확인도 안 돼요. 이거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핸드폰 금식도 필요해요. 나 이제 밥 금식은 나 못한다. 그럼 핸드폰 금식. 힘들면 한나절이라도. 그래서 좀 길면 하루라도 이렇게 핸드폰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권위, 예수님에게 주셨던 은혜,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악한 생각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세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떤 문화에 대해서 악하고 추한 편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중요해요. 정상적인 사람. 일반 보통 사람은 그런 편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문화라든지 어떤 한 공동체에 살다 보면 그냥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편견들이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백의민족, 한민족, 이것이 요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볼 때나 아니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온 다문화, 이런 거 보면 편견들이 생겨요. 저희 친구도 한 6, 7명 이렇게 모이는 그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 친구가 이렇게 베트남 처자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래요. 그런데 나도 지금 이렇게 우리 또 친척이기도 해서 가족 행사 때 이렇게 보면 나도 아직 그런 편견에서 못 벗어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편견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임하고 우리가 그런 편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편견 가운데 하나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 여인이 구원받고 복음의 전달자가 됩니다. 편견을 깨뜨렸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다 고침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장한테 갔지만 이방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그 감사를 표현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인간들에 대한 편견, 문화에 대한 편견, 이것을 예수님은 다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사도들도 그 편견을 예수님을 닮아서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베드로도 그 편견을 깨뜨리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편견을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그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유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는 줄로 내가 깨달았다. 저희가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나가서 교회를 가면은요, 유럽이나 미국의 전통 교회 가면 저희를 별로 이렇게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별로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인종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가면은
굉장히 환영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이런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 베드로가 참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가리지 않고 다 사랑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깨닫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구원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아무런 편견 없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라 두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더 친밀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보상,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받을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를 따르는 이러한 구원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구원 공동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